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이 방식은 이제 성경과 성경의 배경, 예,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런 환경적인 배경,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말씀 주라고 온 거예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배경을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아, 그걸 얼마나 듣고 싶으셨는가, 아주.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 그 배경. 지금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요시야 왕부터 한번 봐보세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자, 봐보세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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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야 왕. 예.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2장부터 나오죠? 22장. 자, 예, 22장. 근데 21장 뒷부분에 봐보세요. 21장. 예, 21장 19절부터 보면, 자,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요. 예, 아몬이죠. 아몬. 예, 아몬입니다. 아몬. 예, 그래서 아몬, 아문, 이거는 다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문 신을 섬겼거든요. 이집트는 아문. 근데 왕의 이름이 아몬이라는 것은 뭔가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약간 우상 숭배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벌써.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아몬을 죽여버려요? 23절에 봐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의 신복들이 아몬 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건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아수르를, 예, 아수르.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포인터기가, 예, 포인터기 좀 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사해도 있고 여기 이렇게 갈릴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여기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어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뭐예요? 메소는 중간, 사이. 포타미아는 강. 그래서 강들. 예. 그래서 그래 그거죠, 그죠? 예. 자, 메조 소프라노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인데 음역대가 약간 낮은 거죠. 예, 중간쯤 되는 거예요. 메조 포르테도 포르테 세게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낮은, 좀 더 나은 중간쯤 되는 거. 그 다음에 음악회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인터메조라고 하죠. 중간 사이에 쉰다. 그래서 이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강 사이, 이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여기가 문명의 발원지라고 그래요. 문명의 발원지. 문명.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최초로 발원한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예. 세계에서 최초로 발원한 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있어요. 이집트가 먼저다, 뭐 이런 나일강이 먼저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먼저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먼저 생겨났다고 학자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최초로 생기고 최초의 문명을 셈족이 이제 이쪽에서 최초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수메르라고 해요. 그걸 수메르. 예, 수메르족, 수메르 민족.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여기 민족이 이제 형성이 돼서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문자라는 것도 생기게 나요. 문자. 언어만 있었는데 문자가 최초로는 수메르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쐐기 문자가 있고, 그런 문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도의 문명의 발상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수메르족이 나중에는 고대 바벨론, 예, 바벨론이 생겨났고, 바벨론이 여기를 지역을 이제 먹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형성이 돼요. 이 니누에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에 니누에가 있거든요. 니누에. 예. 니누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제국을 통치해서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먹어요. 아수르가. 근데 아수르가 언제 멸망하냐? 612년. 기원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기원전이에요. BC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 Before Christ. 예.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해버려요. 아수르가. 예. 그때 왜 멸망했냐? 이쪽에 신바벨론, 구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이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이쪽 지역에서 다시금 등장해가지고 니누에를 함락해버려요. 예, 니누에를. 그래서 612년에 나보폴라사르에 의해서 니누에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니누에의 마지막 왕이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때 당시에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느고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바로 느고, 우리 성경에서 바로 느고라고 해요. 그 느고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니누에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니누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강이 여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예,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갈그미스. 그러니까 원래 갈그미스는 이집트 통치예요. 이집트 통치예요. 예,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갈그미스까지 해서 유프라테스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집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거예요. 갈그미스.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을 2번 해요. 2번. 중요한 전쟁을 2번. 1차 갈그미스 전투와 2차 갈그미스 전투. 여기서 누구하고 맞붙냐? 바벨론하고. 여기는 바벨론. 바벨론이고 여기는 이집트. 이 두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살 5세 왕에게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로 다 들어와서 살고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주시켰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망한 사람들이 또 어디로 내려갔냐? 남유다로 많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남유다로. 그래서 여기 그때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다. 그 얘기도 했죠. 예.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온 민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가 이제 먹어보려고 이제 공격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본 거예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바벨론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 한번 와서 이제 누가 왔었어요?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무로닥 발라단의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병들었을 때 인사하러 왔었어요. 예,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실수로 왕의 내탕고라든지 그 국가 기밀 시설들을 다 보여줘 버려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양국이 남유다가 그렇게까지 뭐 강하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침공하는 그런 빌미를 사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여기에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한번 왔었는데 이 라기스 예루살렘 옆에가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라기스에 진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기스에 있던 그 18만 명에 달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게 만들어보죠.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전염병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금 그 니누에로 다시금 그 돌아갔을 때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니누에를 침공해서 612년에 망하게 되었다. 아수르가 이때 망해요. 그런데 이제 망해갖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금 아수르 부흥을 위해서 느고의 등을 업어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609년이에요. BC 609년. 609년. 이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이집트의 느고와 아수르 왕이 함께 이제 아수르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가 니누에 있고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누가 막아서요? 중간에 바로 요시야 왕이 막아서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가 한테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중간에 막아서게 돼요. 그 왜 막아섰는가? 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국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상당히 국력이 강해졌을 때 바로 느고하고도 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그 자만심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은 좀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도 좀 나와요.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서 여기서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무깃도가 어디서 나와요?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지역이 어디냐? 아마게돈이라고 하죠.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도 있죠. 옛날에 그 우주 영화, 우주에 그게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그 혜성을 그 시추하는 그 사람들이 가갖고 절반으로 핵폭탄을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핵폭탄 넣어가지고 절반으로 뽀개가지고 지구를 구한다. 그 기억나요? 아마게돈 영화 좀 황당하긴 하죠. 아무튼 시추해가지고 성공하죠. 나중에 하여튼 그 아마게돈 최후의 전쟁 지역이에요. 이 무깃도가.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누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은다고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을 때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에게 죽었다. 아까 그거 읽었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니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몬은 아까 이집트 신이 아문 신이라 했잖아요. 아문. 그래서 아마도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남유다의 왕 아몬은 이집트 신 아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남유다는 항상 이집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집트를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하고 상당히 가깝고 이집트에게 힘을 많이 의지를 해요. 이집트에게.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쪽 아람, 여기가 아람이라고 했죠? 아람. 여기는 암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에돔. 이런 나라들이 주변국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도 화친을 많이 했고, 때로는 아수르하고도 화친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고, 그런데 남유다의 어떤 사람들은, 방백들은 나수르하고
아수르를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방백들 가운데 이 아수르파들이 아몬을 죽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예, 어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긴 하지만은 근데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 이제 죽고 나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아를 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24절에 봐보세요. 24절에 누가 요시아를 왕으로 삼아요? 24절 21장 24절 21장 24절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민이라고 돼 있죠. 국문이 그 국민이라고 돼 있죠. 그 국민이 봤어요? 네, 그 국민이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암 하레츠라고 그래요. 암 하레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은 그냥 국민이라고만 해버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백성이라는 얘기고 이게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백성들이라는 얘기. 땅의 백성들. 땅의 백성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유다 요시아 왕쯤에 생성되는 하나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세력,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보면은 그 부르주아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이 발달하면서 원래는 뭐예요? 그런 양반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관직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돈이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양반보다 더 양반한테 소리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좀 근대로 가까워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걸 이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그런 어떤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르주아 계층의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생겨나. 이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족보는 없어요. 레이지파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든지 관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 사실상 일반 평민이에요. 일반 평민인데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게 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 중심의 신앙. 남유다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남유다가 우리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갖고 있는 약간 국수주의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또는 우리 유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암하레츠 국민들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요시아. 자,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자, 요시아에게는 그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아들을 낳았죠. 네 아들. 여기 보면 나오죠. 네 아들. 스비다와 하무달. 스비다. 스비다와 하무달. 스비다와 하무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취하게 돼요. 예. 이거는 역대기 본문에 보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열왕기 하지만은 역대기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고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림나 출신이에요. 림나 출신이고 여기는 보스갓이라고 하는 출신. 보스갓. 림나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예. 여기 나오나? 하여튼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림나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도시이고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이고 보스가는 남유다 그 경계에 있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자녀씩 낳죠. 예. 자,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요아킴. 그 다음에 여긴 누구예요? 여긴 누구예요? 요호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네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아들을.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요아하스가 되죠. 요아하스가 일본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요아하스가. 예. 자, 그래서 이 요아하스 이 땅의 백성들이 요아하스도 왕으로 세웠다라고 나와요. 국민이 그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아하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약간 민족주의적이고 남유다 중심의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인 하무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아하스가 셋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요아하스를. 예. 그런데 요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죠. 어떤 나라가 와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예, 느고. 바로 느고가 여기에서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하고 이집트 바로 느고하고 여기서 싸우는 중에 여기에서 대패는 하지 않아요. 대패는 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패해버려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쪽에서 오는 길에 바로 요아하스를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요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예, 요아킴. 원래는 요아킴 이름이 뭐라 했어요? 엘리야김이라고 그랬죠? 엘리야김. 그 내용이 자 23장 34절 23장 34절에 나와요. 23장 34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요. 제가 막 시간을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이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요아김으로 바꾸고 이집트 바로 느고가 여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보세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불렀냐면 엘로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남유다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여호와라고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출신인 엄마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김이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 자, 엘리야도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 쓰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 예?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예. 엘리사도. 그래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엘이라고 북쪽은. 그래서 스비다의 아들인 이 엘리야김.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왕을 교체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조차도 이제 요아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아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긴. 예. 여고냐라고도 그래요. 여고냐. 근데 여호와긴이 이제 왕이 1번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4번이 자기 삼촌 시드기야. 예. 배다른 삼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을 하냐? 열국들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열강들이 개입해가지고 왕을 막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 24장에 봐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아김 시대에 올라왔다 했어요. 예. 근데 원래 요아김은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이집트가 세웠죠. 이집트가 세웠는데, 자, 자,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2차 갈그미스 전투. 1차 갈그미스 전투는 BC 609년, 2차 갈그미스 전투는 605년이에요.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집트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이때가 가장 큰 갈그미스 전투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집트가 박살이 나버려요. 여기서 605년에 완전히 박살 나버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아김 4년이에요. 요아김 4년.
여호와김 4년.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김 4년에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말들이 에레미야서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2차 갈그미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남유다가 이집트한테 의지했던 것이 안 되겠다 해갖고 바벨론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네. 바벨론. 근데 BC 601년에 갈그미스 전쟁이 아닌 이 밑쪽에서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또 붙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집트가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601년에 잠시 전세가 뒤바뀌어요. 바벨론이 여기에서 전쟁을 접으러가지고 다시금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얼씨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를 다시금 의지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배반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갈기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해버렸다. 그를 배반했다.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은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605년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가 병지어갖고 누워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출전해갖고 여기에서 대승을 겨뤄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나이가 4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601년의 전쟁에서 잠깐 패해버려가지고 여호와김이 배반 때리고 돌아서 가지고 이집트를 다시 섬겨버리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그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느부사라단도. 느부사라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를 끌려가죠. 그래서 여호와김 시제 때 와가지고 한 번 또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BC 597년에 한 번 여기 예루살렘 이쪽을 엎어버려요. 예. 그래갖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긴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예. 여호와긴.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구나. 지금 저 헷갈렸네. 예,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운 건 아니고 여호와김을 잡아가요. 여호와김을 잡아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와김을 잡아갔다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어디선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김은 어디선가 죽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끌려가서 죽었는지 여기서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호와김을 잡아가 버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여호와긴이 왕이 돼요.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세운 것 같아요. 여호와긴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 나오죠. 예. 그래서 누가 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여호와긴은. 그런데 여호와김을 죽이고 나서 다시금 와요. 다시금 와서 여호와긴이 3개월 통치했을 때 여호와긴을 잡아가요. 여호와긴이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여호와김은 11년간 통치를 해요. 11년간. 자, 좀 헷갈리죠?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 성경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 하,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의 얘기를 통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가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근데 많은 학자들이 1차 포로는 605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거의 모든 책들이 이때가 1차 포로였다라고 1차 포로를 갖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전을 해갖고 여기에서 핫솔까지 내려왔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서 나복폴라살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회군해요. 회군했다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금 내려와서 블레셋 지경을 다 점령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러갔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을 끌고 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3년. 1장에서는 여호야김 3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약간 연도의 차이가 좀 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이때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신뢰하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차 포로는 여호야긴 때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 때 확실한 것은 에스겔도 끌려가요.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예. 그리고 다니엘도 이때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 자 14절에 봐보세요. 14절 24장 14절에 보면 1차 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긴 시제 때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2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24장 14절 그렇죠.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게 나오죠? 예. 자, 그런데 1차 포로에서 그래서 1만 명 이상이 끌려갔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예. 이때가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이때가. 근데 다 합쳐도 2만 명 이상 포로가 끌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상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루살렘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 합쳐도 한 5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남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장장이를 예. 잡아갔다. 그렇죠. 그 말은 무기 만드는 기술자를 그렇죠. 예. 고대에는 대장장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총기를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전쟁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과 대장장이 1,000명, 용사 7,000명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가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보면 3,023명의 1차 포로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 에레미야서의 기록입니다. 에레미야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조금씩 틀려요. 열왕기 하 기록하고 에레미야 기록하고 틀려요. 좀이.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요아긴은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다시금 복권이 됩니다. 마지막 장 25장 마지막 27절에 봐보시면 나와요. 25장 27절 25장 27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아긴이 다시금 복권됐다는 얘기예요. 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과 식탁을 대했다는 것은 다시금 복권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에레미야서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에레미야서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예. 에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에레미야서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다. 그래서 왕 앞에 먹게 해줬고 죽는 날까지 공개를 받게 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긴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 요아긴의 아들이 스알야숲이 나오고 그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한 그 성전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아니요. 솔로몬은 지금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솔로몬이 아니고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해요. 거의 50년 만에 귀환을 하거든요. 50년 만에 귀환한 공동체가 다시금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허접하지만은 그 성전을 뭐라 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지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거기에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그래서 스룹바벨이 누구의 자손이냐? 요아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아긴.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통이 어느 정도는 그 같이 통합되어져서 전승되어졌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전통이 약간 그 모세 전통이에요. 모세. 그래서 지금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모세오경이 남아 있어요. 사마리아 모세오경. 그래서 사마리아 모세오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정통성이 있고. 그래서 북쪽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북쪽은. 남쪽은 누굴 중요시 여기냐?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시 여겨요. 남유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애언자 전통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애언자.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어디에서 활동해요? 갈릴리. 북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모세에 대한 어떤 유용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통이 살아남아서 이 스비다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 여호와긴에게 이어지고 스룹바벨에게 이어졌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또 중요하다. 예, 북이스라엘 전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북이스라엘 전통이 있고 남유다 전통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아요. 예. 여기는 애언자, 여기는 남유다는 제사장 전통. 그래서 남유다는 훨씬 더 성전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이 열강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예. 아수르는 망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바벨론도 100년 정도 제국이 이어지다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또 생겨갖고 망해버려요. 이집트도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신명기서의 일부분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명기 법전이 발견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만들까요? 법을.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그렇죠. 제사장도 만들 수 있고 철학자도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누가 승인을 해서 만들어요? 왕이 만들죠. 왕이 만들어요. 왕이 생각하는 그 법을 그 신하들과 같이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요.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만들어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왕도 어때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이게 이웃 열강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열강들은 자기가 만든 법을 만들어 갖고 언제든지 법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왕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수여하는 것처럼 수여해 주시기 때문에 왕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바벨론에서도 이루어지고 이집트에서도 이루어지고 이집트로도 많이 갔거든요. 이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 섭리 안에서 50년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웃 열강들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와긴은
에밀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복원된다. 그거를 바로 열왕기 하 마지막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절에 동시에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여호야킨은 나중에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킨이 끌려간 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워요. 바벨론이 마따디아인데 원래는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시드기야로 이름 바꿔불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사람도 11년간 통치해요. 11년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치 보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바벨론이 이제 성질 나갖고 586년에 느부사라단과 함께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아예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들을 끌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는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암몬하고 가깝거든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암몬하고 도합해갖고 바벨론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끌고 가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그때 이제 또 끌고 가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상 2차 포로. 예. 그때 이제 또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왕이 아니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숙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다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리아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사반의 손주였는데 사반은 그 요시야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반의 자손이에요. 그다리아가. 예. 그래서 그다리아의 아버지는 에레미야를 좀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예. 에레미야를 좀 도왔던 사람이 바로 그다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희망 그다리아 공동체. 그래서 그다리아는 수도를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수도로 하지 않고 그 위쪽에 올라가서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스바는 뭐가 생각나요? 미스바 하면 사무엘서에서 미스바 대성회를 했죠. 거기서 회개 각성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미스바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리아가 미스바로 옮기고 남은 아이들과 또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여러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는데 이 느부사라단이 이 포로를 끌고 가다가 에레미야는 중간 지점에서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가면서
이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땅을 그냥 줘요. 예. 그 이유는 이 점령국에서 조공을 바치려면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해야만이 그 소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건데, 이때 그다랴가 그 분배를 굉장히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사실상 그 총독으로 세웠어요. 총독.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 딱 총독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통치 행정상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땅도 공동으로 분배를 하고 포도 소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풍성하게 나눠 가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왕족과 상류층이 독점하였던 땅들을 이제 아무 소유가 없던 가난한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광야로 피신했던 군벌 세력들과 난리통에 타국으로 도망쳤던 유다 사람들이 모두 그다랴에게 돌아왔다. 그 얘기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40장에 나와요. 예.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다랴의 공동체, 이게 상당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한 3년에서 4년밖에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윗 혈통에 있는 귀족이 이 그다랴 공동체에 함께 합류했었는데, 이 그다랴 공동체에서 이제 그다랴를 이제 죽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 요하난이 그거를 말해줘요. 요하난이 그다랴 그 이스마엘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다윗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고, 저기 보면 암몬 족속하고 편을 맺어가지고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하난이 그다랴한테 해줘요. 근데 그다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힘을 합해야지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나는 그 사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초청을 해요. 그다랴를 식사 자리에.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하나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어요. 그다랴가.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눈치챈 요하난이 이스마엘 세력을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다시금 이제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지만,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그게 바로 3차 포로예요. 그때 3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그래서 이 요하난이 다시금 이제 공동체를 세울까 했는데,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여기에 남는 것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힘을 비축해서 다시금 우리가 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걸 좀 기도해보고 답을 좀 주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답을 줍니다.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요하난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죠.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아무튼 에레미야의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신앙은 이방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에 중점을 뒀었지만 사실은 이런 금지, 그런 것들을 우상을 파괴해보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보고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하고 아사도 종교개혁하고 요시야도 종교개혁해보고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가거든요. 다시금 돌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의 신앙으로 에레미야서에서 그거를 이제 보여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소예언서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방신을 철저히 금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그거를 끝내는 살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우상 파괴하고 뭐 다 떠나고 뭐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 신앙에서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마루둑이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예요. 바벨론의 최고예요. 이 마루둑을 섬기고 이렇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루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어떤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넓은 그런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갱신됩니다. 완전히 갱신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신, 우리만의 이스라엘만의 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종교적 신으로 갇혀 있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사실은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이 시대에 거의 그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상당히 늦게 쓰여진 책.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래서 1장 봐보세요. 창세기 1장 봐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보면 2장에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봐보세요.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더라.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를 히데겔이라고 해요. 유브라테스 강과 히데겔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바벨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는 못해요. 이 얘기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확장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인간 보편의 실존적 질문,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질문.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 기원의 그 정점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은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중에서도 노래, 모세의 노래라든지 미리암의 노래, 이런 노래들은 적지 않아도 구전으로 이게 계속해서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어떤 그 절기가 되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부르고 이어져 왔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솔로몬 시기에 많이 성경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기나 또는 다윗 시기나 또는 이제 포로를 붙잡았던 그 시기에 성전 없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서기관은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을 쓰는 사람, 서기. 서기관이 바벨론 포로기 때 등장해요. 서기관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되면 서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을 귀환한다. 그 귀환 이야기 에스라 니에미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